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새벽에 함께 주신 감사합니다. 하늘로 많이 봐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그 사역팀의 사역의 자세를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2장에서의 맥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비춰지는 그 모습 가운데 받은 오해에 대한 반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받은 오해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급하게 떠났던 것을 보면 바울도 매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떠돌이 교사들처럼 그냥 돈과 명예를 위해 너희들에게 잠시 들렸을 뿐이지 그가 뭔가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할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그렇게 교회와 사역자 사이를 중상모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들은 그 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득이하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됐고 2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뭔가 바울과 성도들만 알 수 있는, 함께 있게 알 수 있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가 전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산다는 신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어떤 소명감과 또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간사함과 술수와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을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런 신실한 사역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가 이제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사역한 결과로서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이 전한 어떤 말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역사의 열매들은 앞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표현된 것일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세워진 기간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웃긴데요.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신앙이 성숙할 거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한다면 사실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이 교회의 본이 되어진 많은 모습 속에 말씀이 제대로만 역사한다면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부흥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그 사역팀입니다. 그들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1절부터 12절의 내용처럼 참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질 확신을 기대하면서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자세가 그리고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성경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말씀 사역자로서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말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은 이용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성경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전하는 자의 책임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을 만큼 충분히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건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그 뜻하신 바가 무언지를 잘 드러내는 바일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수종드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교묘하게 섞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마음에 책임도 있었지만 듣는 자의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거는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신전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유대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 새로운 예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정말 신선하게 와닿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분명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듣고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을 느끼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였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 속에서 보게 되면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신실함과 듣는 자의 겸손함과 또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을 함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말씀 사역자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전하려고 할 때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들려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성령이 분명 은혜 베푸신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처음 오랜만에 교회에 왔지만 간혹 그 안에서 좀 말씀이 조금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좀 오늘 좀 말씀이 좀 무겁다. 좀 말씀이 조금 뭔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이 되겠다라는 게 사실 사역자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안 그래도 계시록 이제 좀 계속 해갈 텐데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마음을 나눠주실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통해 일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처럼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역사할 수 있을 때 오늘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적인 상황이 그렇기도 했지만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제들에게 유대 지역에 있는 동일한 믿음의 신자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고난이란 단어를 끌고 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본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도 동족이라 하면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대사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지역,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고난은 좀 낯설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받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참 다른데 그런 속에 누군가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량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들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믿음이 있다면 모두가 겪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늘 힘들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포괄적인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내 옛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내 아집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아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죠. 교회에 오면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 부딪히는 거죠. 잠깐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고난, 그 어려움, 더 나아가 그런 바뀌어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자 할 때에 그러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다 보면 주변에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일부러 만든 갈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당장에 교회 가냐 마냐로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집에 가면 성경책 항상 찢으니까 원서라 생각하고 영어 번역본으로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니 영어니까 이제 이게 영어 공부하는 건지 알게. 집에 성경책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초래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참 좋다, 온탕에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전에 우리 삶에서 당장 겪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던 한 예로서 들은 유대인 그 고난을 끼쳤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들에게 고난을 끼쳤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해방했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려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그 진노가 채워져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하심으로 증거되어지죠.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 그러니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인내하되 이를 악물며 인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 교회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시간들을 두시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속에 죄를 항상 채우기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앞으로 장차 아말리 족속의 죄가 장성하게 채워질 때에 그때야 일어난 일들일 것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결국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교회야, 너희들을 고난 끼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사역의 해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거 하나 잊지 말아라.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막연한 악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을 향한 쏟아내는 그 어떤 끝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프지만 슬픕니다. 정말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 분노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함께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오늘 있기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정말 잘못한 건 맞지만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길 바래 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그냥 화를 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화도 내고 그들 위해 기도도 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압니다.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해 향하셨던 주님의 심령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했던 대사회과 교회, 전하는 자들의 신실함과 듣는 자들의 겸손함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에게도 주의 말씀은 늘 매주 부담입니다. 전한다는 것 자체의 부담보다는 그래도 온전하게 바르게 올곧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갖는 부담입니다. 제가 매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듣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안에 말씀에 묶여 가게 하시는 걸음들을 걷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귓가에 달콤한 말, 우리 들려주시는 말, 그래 내가 그래도 신자로서 참 좋은 말을 듣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는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짐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가정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유대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의 고난을 꺼내왔듯이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겪고 있는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아픔도 함께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기도하신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찬송가 203장 같이 우리 199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99장 우리 어제 찬양했던 건데 1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저 안에 교회 안에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와닿아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어떤 사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하는 자의 신실함과 듣는 자들의 겸손함과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의 열매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짐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개입하심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떠올리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함께 겪는 고통이며 아픔이며 또 함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VIP들 또 주께로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안의 교회가 새해 걸음걸음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동체의 모습들을 구체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 세대가 이 방학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고 잘 준비되어지는 새학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해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겨울 가운데 또 추워진 날씨에 건강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주의 도우심과 분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 속에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열매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눈을 들어 하나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고난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변혁시켜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주 안의 교회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VIP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걸음걸음들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도전들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